교회라는 용어 헬라어를 보면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가 헬라어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부름받아 나왔다. 어디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왔다. 부름받아 나온 그런 뜻이 있고, 또 택함 받은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름받아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가 제일 처음 사용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6장 18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여기서 반석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부터 12제자들이 쭉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궁금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누가 가르쳐줘서 한 고백도 아니고 베드로라는 사람의 개인 경건의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나 흡족해 하시고 이는 혈육이 너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가르친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고백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구원자로 세운 그분,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그리스도냐? 도대체 이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가 그리스도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냐? 마호메트가 그리스도냐? 공자가 그리스도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냐?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신앙 고백인 거죠. 너의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관계를 맺어주고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에 죄인인 너를 의인으로 바꾸어서 들어가게 해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토대,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할 때 그러니까 그 의미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조만간 사도신경만 가지고 한 주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겨드리는 거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구원의 길도 똑같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로 살리신 것을 너가 믿으면 너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은 흙으로가 썩겠지만 너도 예수님의 영체를 입고 천국에서 주를 만나볼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너가 믿느냐? 그럼 너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예송,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쓴 분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세. 우리 후렴 부분만 반주 없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세. 이 찬양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의 문을 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찬송가 중에 임예송으로, 제가 여러분 가정신방이나 사업장 신방 가면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가 38장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2절도 마찬가지.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그러니 이런 찬송들을 깊이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인가요? 18절 다시 보시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란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바로 그 뒤에 있는 베드로라는 한 개인으로 받았죠.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직계 혈통에서 교황을 뽑아서 그 교황이 교회를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베드로를 받는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방금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이 반석을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한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는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수 교회 예배에 찬양도 있고 특송도 있고 뭐 성경 공부도 있고 목장 모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이 모였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거짓 교회와 예수님 말씀하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의 차이는 뭘까요? 거짓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된 교회. 이런 교회들이 간혹 많아요. 인간이 주인이 된 교회.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게요. 어떤 연인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여인과 함께 결혼하고 싶어서 이런 프로포즈를 합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를 좋아합니다. 자매랑 늘 같이 있고 싶고 내 인생의 중반전 후반전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매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도 그 형제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랬어요, 이 자매가? 저도 당신과 결혼하여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결혼하여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주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언한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너와 영원히 함께 살게. 여러분이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격과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가면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살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20년 30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 제대로 할 때까지. 교회는 나오지만, 기독교 문화는 나에게 익숙해 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못했던 나에게 어느 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를 교회의 일부로 삼아주리라. 나는 교회의 머리요 너희들은 교회의 지체가 돼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성전, 이 교회 당은, 교회 당 하면 이 건물이 교회 당이죠.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어떤 곳은 교회 당은 멋진데 교회는 없는 거죠. 어떤 곳은 교회 당은 없는데 교회는 있는 거죠. 북한에서 만일 어떤 사람들이 숨어서 김정은의 독재와 기독교 탄압이 무서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불 속에서 두 내외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수해 준 그 신앙을 가지고 두 내외가 거기서 흥얼흥얼 김일성 노래에 찬송과 가사를 붙여갖고 흥얼흥얼 부르면서 말씀 한 구절을 나누면서 예배드렸다면 그건 교회인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천국 열쇠.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시어머니들은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들은 창고 열쇠, 시골의 광이라고 하죠. 광. 창고 열쇠를 시어머니가 딱 쥐고 있죠. 그러다가 이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 한 60 정도 돼서, 지금은 이제 60부터 인생이 시작이기 때문에 60 하면은 뭐 아주 청년인데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60 정도 되면 이제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야, 우리 집안의 모든 곡식과 또
중요한 보물이 들어있는 이 창고 열쇠를 이제 내가 너한테 맡긴다. 그럼 막 그 며느리는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 창고를 열 수 있는 내가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면 천국 열쇠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을 여는 열쇠. 사실은 천국을 여는 힘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 그럼 왜 베드로에게 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준다고 하는 걸까요?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한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여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거듭난 사람이 되면 나는 또 다른 내 가족과 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천국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잘못 해석돼서 교황이 천국 열쇠가 있다 그래서 교황의 지팡이에 천국 열쇠가 새겨져 있고 그걸 갖고 중세시대 때 교황이 왕도 잘라버리잖아요. 오히려 이거를 안 좋은 쪽으로 남용을 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누군가를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낚는 어부이고 우리는 바로 천국을 열어주는 사람이죠. 결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부흥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사람 낚는 어부로서 천국문 앞에 서기 전까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이꼴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그 모르는 분은 자꾸 교인들하고 시비가 붙고 교인들하고 막 미워하는 교인, 좋아하는 교인 막 사람들 편가르고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이수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시골 교회로부터 여러분 거쳐온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학창시절에 청주 나와서 다녔던 교회, 또 제가 섬겼던 교회 한 5-6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양육받았어요. 그 교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담아놓은 인큐베이터와 같은 소중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향교회, 여러분이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섬겼던 교회, 또 여기 오시기 전에 또 그 전에 섬겼던 교회,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가끔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들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거쳐온 교회들은 다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금방 얘기했듯이 이 서울 지역, 이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 모든 교회들이, 중소형 교회,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는 백승훈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 이분은 지금 나이가 한 50인가 51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충무교회라고 이제 우리 강남지방에 이제 좀 큰 교회, 충무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했는데 몇 년을 섬기면서 굉장히 많이 교회를
중고등부 학생들을 엄청나게 부흥시켰어요. 부흥시키는데 그 충북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근데 그러는 중에 암에 걸린 거예요. 30대 후반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30대 후반에 암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목 부분을 절개를 이렇게 하고, 여기가 지금도 여기가 흉이 아주 이렇게 남아요. 여기 절개를 하고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1, 2년 쉬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못하니까 우리 교회를 설립 개척을 한 거예요. 우리 강남지방에 개척을 해갖고 또 열정적으로 목회하는데 또 다른 곳에 또 암이 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수술을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완치돼가지고 지금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오늘 2시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생명을 걸고 수술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살리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그런 간증들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여러분도 오후에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어요. 큰 교회로만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구석구석, 리단위 마을까지 작은 교회들이 구석구석 건강하게,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들이 되어서 우리 나라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타락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문화가 싹트고 우리 자녀 세대가 성령 충만한 일꾼들로 든든히 설 수 있다면 21세기 세계선교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